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더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룻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살피셔서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는 은혜, 그것을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 상황이 각기 다르고 또 각자 처한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불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절대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대 진리, 전하는 자는 부족하지만 선포되는 말씀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를 향한 말씀, 오늘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무엇인가를 붙잡아 두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LA에서 그리고 치열한 이민 생활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붙들었던 것이 그게 독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속된 말로 그냥 썩은 동아줄 붙잡아서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험들도 보신 분들, 또 체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목처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은혜의 소식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세상에는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나 어떤 주제를 인터넷에 한번 쳐보면, 구글링이라고 하죠. 인터넷에 쳐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는 정보의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어떤 정보가 맞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또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피에 관한 기사를 보아도 어떤 때는 커피가 몸에 좋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커피가 몸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어떤 기사를 보느냐에 따라 그날 커피 맛이 달라지곤 하죠. 이 정도 이견이야. 사실 커피 안 먹으면 그만이고 커피 대신 다른 거 먹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 소식들이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의 가정은 이방 땅 모압에서 모두 망하게 되어집니다. 남편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름값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럨, 그 이름대로 병약과 패배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것처럼 그 이방 땅에서 또 죽고 맙니다. 재산이 많았지만 그 재산도 모두 탕진하게 됩니다. 잘 살려고 떠나갔고 또 잘 먹으려고 정착했었던 땅에서 그 나오미가 경험한 것은 망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남은 것은 이방 여자 며느리 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추측건대 나오미에게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졌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때 부정적인 정보들 속에서 그 부정적인 생각에 함몰되어서 빠져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은혜의 말씀, 은혜의 소식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보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각 지파별로 한 지휘관을 뽑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도 견고할 뿐 아니라 심지어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을 말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라고 외칩니다. 예전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와 밥이 있습니다. 제국 애굽의 신과 파라오의 권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못 보면 우리가 메뚜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저들, 우리의 대적자들, 우리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이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치며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부정적인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들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정탐을 했는데 1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의 광야 시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 40년의 광야 시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라는 생각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불안해하고 개인들도 뭐 하나 확실한 것 하나 없어 보입니다. 부정적인 소식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분명 그 안에서도 은혜의 소식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백성들을 모른 척하거나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나오미는 무엇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말씀드렸죠. 떡집에 떡이 없었는데 이제는 떡이 돌아왔다라는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절망적인 말이 아닌 은혜의 말을 듣고 그가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또 찾고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있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홍수 시대에서도, 그 절망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또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있었던 그 패역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동안을 우리는 침묵기라고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세 암흑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마찬가지로 코로나인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하심의 소식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오미가 소식만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반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 소망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소망 없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소망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7절, 8절,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다가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향해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서 재혼해서 잘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나오미는 진심으로 두 며느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선대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죽은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자신에게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보면 같은 선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 선대가 다릅니다. 며느리들이 행한 선대는 말 그대로 그냥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을 기원하고 있는 그 선대는 룻기의 중심 단어인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돌려보낼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가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모압이라는 민족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생각들을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압 족속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사건으로 두 딸과 함께 목숨을 건진 롯이 결과적으로 두 딸과 함께 동침하여 발생된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렇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 형성되어집니다. 관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친척이 되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 모압 민족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보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모압 민족은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모압 편지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모압 땅 시딤에 있을 동안에는 모압 여인들에 의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음행의 죄를 짓게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는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평안과 형통도 구하지 말라고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에도 모압은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렇게 모압이라는 족속은 모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음행, 저주, 그리고 적이라는 이미지였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에서 모압 사람, 특별히 모압 여자, 그것도 남편 이름 모압 여자 그 과부가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룻기 2장 말씀을 보면, 다음에 보겠지만 룻기 2장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룻을 위해 자신의 일을 돕고 있는 하인들, 그 소년들에게 룻을 건들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년들에게 룻을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약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오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힘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재혼하여 잘 사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며느리의 반응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죠. 정말 착하고 선한 며느리들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나오미의 두 번째 권면이 시작되어집니다.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스라엘 율법에는 계대 결혼,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관 습관은 다르지만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들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이 하사한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호 장치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토, 하사품,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토를 잃는다는 것, 그 기업을 잃는다는 건 그들이 상상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를 통해서 아들을 얻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물려받게 만드는 법이 이 계대결혼 형사 취수법이라는 제도입니다. 근데 나오미의 가족은 이 법률의 보호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남은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결혼하여 아들 낳아야 하는데 이미 늙은 나오미에게는 그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에게 소망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13절 마지막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있죠.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인해 소망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 보면 나오미는요, 자신을 알아보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의 그 나오미라는 이름 대신 슬픔, 마라, 슬픔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원리가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소망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슬픔만이 있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다 마라라고 불리울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음, 슬픔밖에 없는 인생. 이것을 또 신약적 배경으로 설명해 본다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떠나온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망 없는 인생,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고백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의로운 분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병에 걸렸다.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아픈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치료받고 나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사에게 가고 병원에 가서 치료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프면서도 난 아프다라고 생각한다면, 아픈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치료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능성 제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어떤 자매가 상담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서 상담을 했는데 자매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자기를 다른 자매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시기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 하는 말이 결국 이것입니다. 자기가 잘나고 이뻐서 다른 자매들이 자기를 시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자매 안 이뻤거든요. 근데 말해줬어야 하는데 그냥 제가 돌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이유는 네가 유별난 성격, 네 성격이 유별나서 그렇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매의 그런 힘듦은 고쳐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개선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저희 교육자 사무실에 한 10분의 교육자들이 계시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책상을 정말 칼같이 잘 정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항상 깔끔한 책상을 유지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책상에 있는 그 커피 믹스도 줄을 맞춰서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깔끔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저하고 다른 어떤 목사님은 책상이 많이 지저분하다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막 어지럽혀져 있는 책상을 봐도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저분하다고 느껴지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책 쌓여 있고 그러면 뭐 숨길 때도 많고 훨씬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이렇게 깨끗해지기에 나아지는 그런 개선될 시점이 별로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가벼운 일상의 이야기지만 사실 원리는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보십시오. 자신이 선하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착하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소망 없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아도 저 사람 참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의외로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복이고요,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은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할 때 내가 아직은 소망이 있어, 그리고 아직은 기쁨이 있어 라고 하면 그가 돌아갈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절대 아닙니다. 소망이 없고 슬픔만 남아있는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망 없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슬픔만 있는 인생을 깨달았기 때문에 참된 기쁨의 주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의로우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팬데믹 시간을 통해서 혹시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는 신앙의 흐트러진 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엉클어지고 흐트러지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대한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그 흐트러진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셨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사업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또는 헌신의 문제이든 장래의 문제이든 흐트러진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달아지길 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오미는요,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슬픔이라고 불러달라고 말했지만 성경에서 나오미는요, 마라, 슬픔이라고 더 이상 불려지지 않습니다. 아니, 한 번도 사람들의 이름으로 마라라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룻기 마지막 4장에서는요, 나오미를 향한 축하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한 축하의 노래를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은 마라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네가 마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의 며느리들을 향한 그 나오미의 권면에 오르바와 룻의 반응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자, 반응이 바뀝니다. 오르바는 자신의 민족 그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붙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붙쫓다라고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영어 표현이나 한글 표현보다 훨씬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냐면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다라는 이 뜻, 이 합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붙쫓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입니다. 합하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강력한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포스트잇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지만 우리 신앙은 포스트잇과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곳에 붙였다가 이곳에 붙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신앙? 슈퍼글루와 같은 절대로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한 명은요 떠났고 한 명은 남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떠나버린 그 오르바를 쉽게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르바 역시 죽은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나오미에게 너무나도 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도리를 행한 것입니다. 오르바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윤리적으로 그 오르바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어떠한지를 또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더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평가 기준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르반은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깝죠? 조금만 더 붙들고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오르반은 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것이 곧 신앙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선한 것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선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기사에 기독교 신문 기사에 보니까 하버드 대학 교목으로 무신론자 목사가 임명되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와 목사라는 단어가 매칭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무신론자 목사가 하버드 대학교의 교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데 무신론자이고 그가 학교의 교목이 됩니다. 그가 쓴 책이 무엇이냐면, 그 무신론자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쓴 책이 무엇이냐면 Good Without God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 없는 선이다라는 책의 저자라고 합니다. 내용은 윤리적인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상에는 평화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들이 원하고 있는 우리의 향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윤리적 그리고 선함, 이거 신앙과 매우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윤리, 선함은 포함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함이 도덕이 곧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윤리, 하나님 없는 선함, 하나님 없는 그런 착함, 사람들에겐 박수 받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 수만 있으면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의 칭찬이 부여된다면, 부딪힌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칭찬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페이스북에서 어떤 아티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쓴 글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쓴 그 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거부한 교회라는 좀 파격적인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나도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이미지 때문에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 일들이 옳다라고 믿는 교회들이 많다라고 그런 내용의 글을 쓰셨습니다.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다 부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의 주요 핵심은 사람의 칭찬에 너무 갈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께 좋을 소냐, 사람에게 좋을 소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르반은요 그렇게 모압 신에게 돌아갑니다. 반면 룻은 나오미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 아멘. 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것은 단지 시어머니 나오미만을 따르겠다라는 효심 많은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룻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여춤은 룻이 하나님을 완전한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지금 룻의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크게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암묵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왕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런 때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다짐하며 신앙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룻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이 기생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당시 배경 주석을 살펴보면 이 여자의 직업은 창녀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가나안 족속 여자가 처음에 그 죽음에 처한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룻과 비슷한 처지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죠. 룻이나 라합은 잘된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생각을 계산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앞에 있는 사람은 망한 사람입니다. 눈앞에 있는 나옴이 사회적으로 보면 그냥 망한 가문의 할머니에 불과합니다. 라합 앞에 있는 정탐꾼들, 자신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밖에 없는 힘없는 도망자인 그 스파이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 다 그 망한 인생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인생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가는 길도 좁은 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망한 인생 가운데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힘든 길이잖아요. 어려운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길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연일까요? 룻이 이제 보아스라는 그 기업 물은 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입니다. 우연일까요? 그리고 라합과 룻은 나란히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 대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었기에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자격이 없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신분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양자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 보내주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 성도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계산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저런 말을 하고 있지만 포도나무가 누구에 있고 그 가운데 붙어야 산다라는 것, 그거 인정하며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은혜의 소식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선하신 계획을 펼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소망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없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비판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니들이 경험하고 너희가 경험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썩은 동아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해 보이지만 썩어버린 그런 동아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도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는 성도는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오미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평균보다도 못한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오미라는 그 이방 여자 평균보다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한대에 있는 하나님을 붙드니 그 무한대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계산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균보다도 약한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높은 수치를 갖고 있는, 그 능력의 수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런 우리에게도 무한대의 능력인 하나님이 접붙여 주신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우리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대의 능력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룻의 이야기는요, 이방인의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모양인 보아스와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신약교회의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찬양을 드리실 텐데
정말 우리가 안개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개 같은 시대에서 보이는 것도 없고 캄캄한 것 같아 보인 그때에 그 안개 속에서도 지금도 손 내미시고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손을 붙잡아라라고 외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을 붙잡는 것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룻기 1장은요 떡이 없음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은요 추수 때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시작은 부족했어도 무한대의 하나님과 붙어 있으므로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 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